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 그런 장면에 관한 본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신앙 가운데서 머물던 자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성도가 되는 이런 것을 제1소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서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일하도록, 그리고 주의 교회와 양문리들을 먹이고 돌보도록 부름을, 주의 사역자로서의 부름을 제2소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또 목회자는 다 할 것 없이 공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종들은 주의 동역자로 택한 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주의 선한 사업에 함께 일할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또 각자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의 사역자들을 도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일구는 또 다른 각자의 소명들마다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자는 누구인가? 소명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소명자가 되고 또 특별한 소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함께 도와 동역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함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삶을 올바로 살려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들 속에서 몇 가지 소명자의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명자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이제 무리가 많이 몰려들 때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이 몰려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치유의 기적을 맛본 자들로서 그 소문이 터지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띄기를 청하여 오르셨냐 하면 너무 많은 무리들이 밀치고, 그래서 예수님 그 무리 가운데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어려우셨어요.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마침 두 배가 있고 그물을 싣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배를 띄고 나를 물가에서 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예수님의 위치 변경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자,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시몬의 배에서 이제 무태서부터 이제 좀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좀 원문상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한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어부로서의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 내 지식과 경험을, 내 기술을 내려놓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해왔던 자신의 경험을 내버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겼고 또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미 앞서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능력과 권세를 또 경험한 후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의 위대한 성취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무언가 성취를 이루실 주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정말 발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을 수 없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10절에도 보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인하여서 베드로야 놀라지 말라, 야고보야 요한아 놀라지 말라. 진짜는 이제 후로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 사람을 취하리라는 것은 베드로의 수명기사의 이제 핵심적 표현이죠. 다른 복음서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누가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아직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죠? 그들이 그것을 믿고 주를 따른 제자가 되었을 때 꽤 시간이 흐른 후, 적어도 3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배가 잠길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후에 성령을 받고 한 번 외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사람들 한 번에 남는 어로서 쓰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그림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암시가 예비되겠죠. 말씀에 순종할 때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는데, 이 기적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 떨며 놀라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 이 정도 가지고 두려워할 것 없다. 진짜 이후로 너희들 사람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나서 베드로는 진짜 물고기가 2배 가득 잠겨 가라앉을 정도가 될 정도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그렇게 주의 복음으로 낚는 사람 낚는 마음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주의 제자로서 말씀을 믿고 따를 때는 몇 가지 좀 단계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사는 다 따른다. 근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이 겟세마네 동상까지 따를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도 더 적은 수만이
골고다 언덕까지 따른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감람산에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당도를 말씀하셨대요. 꽤 적지 않은 무리들,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마가리 다락방에 그 마지막 분부를 따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무리들이 12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큰 무리들이 주의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써 오순절날 성령의 부흥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믿고 따른다, 순종한다고 어디까지? 어디까지 따르는 것이냐? 처음에 예수께 나온 무리들은 예수 때문에 병 고침받고 아픈 곳이 나고 이 소문이 퍼져가니까 몰려오니까 말 그대로 나의 필요,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 예수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 따르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따르면서 여전히 예수로 말미암은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내려놓아지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충우돌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다.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 뜻대로 헌신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께 쓰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보내시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표면적 이유만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진짜는 그 이적과 표적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이 목자 없는 유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구주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목자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분부에 함께 참여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이 자라도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보다 목회자들은 더 하나님의 기적을 있는 거예요. 왜? 개척해서 목회해보니까 교회가 잘 안 되거든. 부흥도 잘 안 되거든. 공부하고 학박사 되는데도 안 되거든. 어떤 사람은 배움도 짧고 설교도 뭐 이렇게 되대거리는데도 어떤 교회는 부흥이 되거든. 근데 나는 공부도 잘하고 설교도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부흥이 안 되거든. 부흥을 위해서 공부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연구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주께서 사용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힘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정도도 믿음이 자라요. 주님이 주의 제자로 부르실 때서 그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그 말씀이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흥도 주시고 때가 되면 영혼도 맡겨주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복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게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 두 번 나와요. 주를 향한 고백. 처음엔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후에는 주요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신약성경에서 좀 요거는 언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선생님이요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보통 흔하게 이제 서기관이나 랍비들처럼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이제 유대 사회에서 랍비어라고 부를 때 선생님. 근데 이들은 말 그대로 디다스코라고 해서 가르치는 자, 선생님. 디다스코. 근데 문제는 시몬이 여기서 선생님하고 불렀을 때 디다스코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더 다른 언어적 표현이 나옵니다.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두목, 장관, 지휘관을 뜻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어떤 힘에 이끌려서 내가 그분의 힘에 다스려지고 복종되어지고 이끌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으로 인식하면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선생님이지만 그냥 우리에게 어떤 지식과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왠지 그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힘, 권세를 느끼면서 쫓게 되어지는 선생님은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이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 진리를 가르쳐주고 교훈을 베푸는 교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왠지 그 말에는 힘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래서 내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확 뭔가 빨려가는 그런 고백 속에서 선생님이요. 저도 이번에 누가복음 5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원문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 대비 시간에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찬양 예배 때, 대예배 때 미처 설명하지 못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번역에서 선생님이요.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선생님이어서 주요로 바뀌었다 이렇게만 설교했는데 원문을 찾아서 그 차이를 발견하고 선생님이요 주요 사이에는 또 다른 선생님이에요. 유대사회에서 랍비오 정도에서 조금 더 발전된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냥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거죠.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복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끌림이 내 안에서 움직임이 벌써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다르죠. 베드로에게 벌써 주님을 향한 이끌림이 그 속에서 벌써 말씀에 대한 반응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잘못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주여 나를 떠나서. 이것은 주님이 나를 진짜 떠나달라는 고백이 아니죠.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자연인이 하나님의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신의 희소존 앞에선 주인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낯을 들고 설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기적을 실험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유대사회에서 랍비어라고 부르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선생님이야 라고 부르던 이 베드로가 이제 주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면서 따르는 주,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 그분의 말씀, 나를 향한 요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가장 이상적이고 놀라운 요구하는 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따르는 주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라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따르기에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시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이런 장면에 관한 기사에서 좀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라는 말.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포기했지만 포기 쪽보다 즉각적인 순종을 훨씬 더 강조해서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분명히 여기도 자기 포기와 순종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 포기,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쪽에다 더 무게를 두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무게를 두느냐. 그죠? 주의 제자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민첩하게 순종하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를 따르고 주의 제자로 주를 따르고 할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이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 하찮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주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니라.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입법사법 행정의 권세를 가진 자, 지식 있는 자예요. 명예로운 자, 권세 있는 자예요. 그리고 미래의 세속에서 아주 가능성이 많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내들은 공의원의 위치, 바리새인의 위치, 그 권세, 부귀영화, 명예, 가말리엘 최고 율법사의 문화생이었다는 것까지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믿는 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저자가 교회와 우리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자신의 주를 향한 고백과 믿음이 의심 없는 사실이고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교회에 의하여 받아들이고 인정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그가 주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주께 부탁받은 복음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로 권위 있게 세워질 때까지 그는 기다림의 한결같이 주를 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제주도만 하셨던 것 같아요. 간호사도 하고 복지사 자격증 이거죠. 이제 사역하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복음만을 위하여 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5년 동안 내가 그렇게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순종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오랫동안 함께 충성했던 교회는 한 번에 또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지방에서 조각목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광야에 버려진 조각, 보잘것없는 조각, 뗄감으로도 쓰기 어려운 조각, 그 씨띠나무라고 해요. 그러지 않고 조각목, 교회를 만들고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도 쓰이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 어떤 놀라운 것을 사용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 마요. 있는 그대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그들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고 가치있게 능력있게 써주시는 분이다. 대략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주 통역자들 중에 지금도 1년에 몇 차례씩 세미나 쫓아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복귀 수십 년 했는데 겸손하게 어디든 가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1년, 5년 이때 뭔가를 배워서 도전을 받았다고 말하면 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목회 20년이라서 또 세미나 가서 이제야 내가 목회가 뭔지 알았다고, 25년 전에 이제 진짜 알았다고, 30년 이제 진짜 알았다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뭔지,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는지 자기 인식이 안 돼요. 아직도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아는 것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따르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시는데 내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 것은 부족하지만 거기에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셔서 주 뜻대로 주 능력 의지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소명자들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요. 참, 우리는 예수 잘 믿으려면 제일 첫 번째 난관이 뭡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 자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 신앙에서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일날 결혼식도 있고 거래처의 만남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하고 회의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포기하게 될 때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핍박당하고 질시당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한 달에 한 번 겨우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가지고 언제 믿음이 크겠습니까? 언제 믿음이 크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고 주께 기도하고 이런 거룩한 걸음을 뛰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 목전에 서 있는 자. 조금 표현이 어렵긴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기적 앞에 서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 율법적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맞다. 그런 믿음과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현의 시점 앞에서, 임재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은 맥락에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만나고 그 능력을 만나고 그 존재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볼 수밖에 없고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진짜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간극, 그런 무한한 간극이 만들어내는 두려움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고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놀랍니다. 물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놀란 게 아니라 그것을 잡게 하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베드로와 똑같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됐다고 갑자기 없는 돈이 생겼다고 놀라는 것과 달라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 기적을 통하여 바로 알고 보게 되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 경이로움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게 있어요. 소명자에게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옛날 일이 생각나요. 떨리고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목회자 성장대회에서 갔다 사모님들께 어떤 모임이 있어서 사모님들이 방에서 얘기했는데 한 사모님이 아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알증 때문에 이런저런 고백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설을 했던 것을 이해했던 거예요. 제 차에 사모님들을 몇 분 태우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어디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걸 그렇게 말하는 분이 거기에 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하는 사모님들이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 몇 사람이 탔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꼭지가 돌 뻔했어요. 그래서 목사 사모 나의 계급증 다 띄고 고함을 쳐버렸어요. 네 사모야! 네 사모야! 사모 맞아!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외치고 나서 갑자기 우리 나보다 연세가 많은 사모님도 계시고 야 이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근데 한 사모님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무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은 저를 졸졸 빨아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사모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뭔데 사모님께 잘못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모님의 그 고백과 마음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에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욕한 분은 없습니다. 그걸 단지 들은 분이 그걸 옮기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사모님과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수준에서, 제 믿음의 수준에서 볼 때도 초신자가 아니고 갓 사모된 분들도 아니고 다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인데 아무리 우리가 시험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 그건 아니다고 주의 조치하지 않냐 경계하지 않냐 그걸 그냥 낭배기 하듯이 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너무 소리 화가 폭발해요. 이게 이딴 것들이 성령 소리를 냈다 질러버려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혼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 일심상의 이 조금 아픈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니까 원망할 수 있고 푸념할 수는 있겠지만 감히 전능자 하는 욕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 욕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께 낚인 자가 돼요.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돼요. 자, 이 본문 전체를 놓고 여러분에게 질문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한 베드로가 그 2배의 장기는 큰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기 본문의 기적의 의미는 이것이다 아니에요. 이 기적이 차고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기적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낚여 그동안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던 어부였지만 이제는 주의 도역자, 주의 제자가 되어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 건지고 구원이냐 복음의 그물로 영혼을 취하는 주의 업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적,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로 물고기를 낚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낚으신 줄 믿습니다. 낚였다. 우리가 낚시를 좀 하니까 낚였다. 이게 또 집사님 한 분이 좀 지나간 좀 말씀에 도움을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김한수 집사님한테, 안수 집사님 어떡하다 내가 안수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낚였어요 그러셨대. 그래서 저기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는 뭐 골프도 치고 자전거도 타러 가고 그저 주말마다 산으로 둘러 즐기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토요일날 교회 와서 망치질하고 있고 페인트칠하고 있고 안수 집사님 내가 안수 집사님 말에 낚인 것 같아 이렇게 농담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나한테 낚인 건 아니지. 그 말을 하기 그럼 안수 집사님은 이재강 목사한테 낚인 건가? 그럼 난 누구한테 낚인 건가? 우리 모두는 예수께 낚인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처럼 사람 남은 자로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참된 주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통해 낚이게 되었든 사실은 주님이 그를 통해 나를 낚으신 것일 뿐입니다. 진리로 복음으로 목사로 안수집사로 통하여 우리를 낚으시더라 하더라도 그 배에서 우리를 주께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낚으신 분은 주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기 원문의 뉘앙스를 요 한 절만 소개할게요. 보통 랍비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배를 좀 빌려터서 여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배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예의를 갖춰 청탁하듯이 한 게 아닙니다. 순종을 전제로 한 명령이에요. 여기서 그분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 언어적 표현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한 것은 원문상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개인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또 하나는 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토마 베드로에게까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돌려 깊은 데로 갔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또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당겨 기적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신의 실존, 메시아의 실존, 하나님의 본이신 자의 실존 앞에 서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며 설 수 없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두려워 떨게 될 때 두려워 말라하죠. 이제 너희는 새 사람, 내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한 자로 쓰일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이제부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후론이라는 베드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후론. 베드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서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서 그 메시아를 만나 이제 메시아를 믿고 이제 메시아를 따르고 나를 향한 메시아의 비전 앞에 서는 자로 서는 이 위대한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표 예수의 군 당신.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인도받았다. 주님이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낚으실 때 우리를 낚아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에만 안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잘 믿게 하는 자로서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어 살라고 부르시는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꿈입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가 나를 통해 어떤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거룩한 분으로 나를 불러내시는 것 하는 것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 은혜 아래서 영생의 복, 범사의 복도 받아 능력 있게 죽게 쓰임받는 자로서 영예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자인가? 소명자들은 누구인가? 5가지 질문을 본문을 요약해서 던져봅니다. 첫째,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또 다른 질문, 나는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순종해 온 자인가? 어디까지 순종해 온 자인가? 자신의 명이 뭐예요? 두 번째,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는 자인가? 예수님의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의미의 선생님, 그리고 이제는 주요한 우리가 말로만 주요가 내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정말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가? 그분은 정말 주님이신가? 세 번째,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버릴 것을 버린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남아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위쪽으로 내쪽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버려야 할 것들. 내적으로 성숙과 변화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도 있고 외적으로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는 잘 비우고 주님을 따르는 자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목전에 서 있는 자인가? 주님의 목전에 서 있는 자는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나옴을 허락받는 것에 대한 영광이 부으신 자라는 자. 한편은 두렵고 한편은 떨리며 한편은 영이로운 이 부름이 길 정말 세상을 줄 수 있는 비밀로 알고 간직함에 따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께 맡긴 자인가요? 사람 낚는 어부, 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하죠.